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요, 목사님들부터 가끔씩 듣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이화여대에서 희망하는 남편의 직업 선호도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목사가 이발사 다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목사님들이 참 자주 했습니다. 물론 이발사를 그 직업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다만 목회자들에 대한, 목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또는 그 배우자로서의 어떤 그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가늠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그만큼 목회자의 삶이 녹록지 않고 그다지 인기 있는 어떤 직업으로서는 더 인기가 없는 일이었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히 그랬고, 그나마 저를 긍휼히 여긴 한 여인 때문에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지만,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그래도 신학생들이 꽤 정원이 많았고 경쟁률이 세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로회 신학대학, 장신대나 총신대 이런 데는요, 그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신학교 앞에 그 시험을 도와주는 전문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고시가 아니라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할 만큼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그런 학원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 미달인 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믿음 좋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지,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런 줄 알았고요. 저처럼 고등부 회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오빠들 다 신학교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까지도 이어지다가 신학교 가서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막 너도 나도 가려고 하니까 다 그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꼭 목사만, 꼭 선교사만 콜링 받는 거 아니야. 다 모든 직업으로 하나님이 다 부르셔. 이걸 강조해야 했어요. 왜? 믿음 좋다고 다 신학교 가고 그래야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목사로도 부르셔, 선교사로도 부르셔 라는 걸 말해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시절이 됐습니다. 왜? 교회학교 다니는 내내 한 명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저 형이, 저 누나가 저렇게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삶을 헌신하는구나 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교와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현상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 오늘날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목회나 혹은 선교의 일에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교회가 그럴 만한 가치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들을 더 이상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어제부터 저희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에스라서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라를 잃고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재건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면서 과연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뭘까? 다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의 말씀은 어떻게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가라는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유배민으로 사는 거예요. 70년을 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여러분, 모든 제국은 멸망하게 마련이잖아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 다른 이민 정책을 펴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로민들을 끌고 와가지고 유배민으로 살게 했던 바벨론과 달리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죠. 당신들 이제 포로 아닙니다. 자유이민입니다. 돌아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다시 성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 뭐 어디선가 본 장면들인데 하는 약간 데자뷰 같은 것을 느끼게 돼요. 뭘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오잖아요. 나올 때 바로 왕에게 모세가 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배하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뭘 하냐면 성막을 짓고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유배민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고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데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배민들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위한 금과 은과 폐물들과 예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 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과 짐승들과 예물들을 바치게 하는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시절에 돌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 출애굽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서 처음 살았죠? 광야에서 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금은, 보화, 목걸이 이런 거 다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서 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한테 요구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걸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 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즉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려서 성막 짓는 그 물품들을 서포트 해줬던 똑같은 일이 유배민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 짓는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예물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제2의 출애굽이죠.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레스 칙령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말이죠. 페르시아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집이란 단어입니다.
하우스 또는 하우스홀드라는 뜻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집만이 아니라 집안, 가족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하신 돌아가서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은 물론이요, 진짜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이제 돌아가서 성전 지어놓고 옛날처럼 똑같이 야 우리 성전 위대하네,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네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진짜 집을 세우라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면서도 하나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안전하다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말고 정의와 공의가 진짜로 행해지는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출애굽 시절에 꿈꾸었던 그 새 언약 공동체를 돌아가면 정말로 새로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건물 예배당 짓고 교인들 꽉꽉 채워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과거의 영광이, 그 시절이 언제 다시 돌아올까 꿈꾸는 그 시절 다시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언젠가요,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가 뭘까 고민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만할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대체 목회가 뭐길래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목회에 관한 책들을 다시 막 찾아보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어요. 그러다가 목회에 대한 사전적인 데피니션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여러분 요즘엔 치면 나오잖아요. 네이버 국어사전 목회 쳤더니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회, 나무가 다 타고 남은 재. 목회. 한자를 아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타고 남은 재가 목회래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으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맞는 말이 어딨나 싶은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졌어요.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이렇게 다 타들어가다가 소진되고 재만 남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 타고 남은 잿더미 위로 부르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타고 남은 잿더미로 부르셔서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재 위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고,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난다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무덤에도 다시 생명이 피어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타주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살고 계신 동네 한인 교인들은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야 된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들 계시대요. 그래서 이 교회, 지역교회에서 뭔가 연합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집회에 참석을 하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안 온대요.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야 하니까. 내가 할 일 했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인들도, 이런 교회도 정말 다시 뜨거운 예배 공동체가 다시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혹시 앞자리가 벌써 다 찼을까 봐 미리 와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기도원 가보셨나요? 앞자리 못 찾을까 봐 방석으로 자리맡던 그 시절이 다시 도래할까요? 다시 이런 분들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고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5절도 보실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분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감동받은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휘젓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stir하고 arouse하고 awake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을 살고 직장 다니고 가정일을 하고 하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던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휘저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것이 그의 회심이었고,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합니다. 그럼 모세의 부르심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세요. 불이 붙었으나 타들어가지 않는 불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여러분, 최근에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셨습니까? 요즘에는 남편 봐도 대면하고 뜨거울 일도 없고 그러신가요? 드라마 볼 때 손흥민 골 넣는 거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하게 내게 다가와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휘젓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걸 마지막으로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요즘 너무 딱딱해지고 냉랭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휘저으려고 해도 버티고 있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이 냉랭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가고 있다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저으시사 감동시켜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날마다 인스파이어드 되고 말씀의 감동이 여전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감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들 경험 많으시잖아요. 감동받고 끝난 거.
느끼고 끝난 적은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후반부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그것을 위하여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쫙 나옵니다. 몇 명이 갔다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인지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백성들이 42,36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유대민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약 20만 명은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극히 일부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다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라고 칙령을 발표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여러분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자유구나, 더 이상 포로민이 아니구나, 다 감동받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땅 사고 집 짓고 애 낳고 애는 컸고 애들은 직장 잡았고 70년 세월 동안에 이미 이름도 바꿨고 언어도 바꿨고 한국으로,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들, 한국은 돌아가면 그나마 요즘은 잘 살기라도 하지, 가면 이제 저 못 사는 나라 잿더미로 다시 어떻게 돌아갑니까? 감동받았지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주저앉는 것이죠. 마음의 감동은 있으나 결국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고 마음에 어떨 땐 감동도 받는데 결국 일어서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현실에 순응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의 감동도 점점 사라지고 열정도 식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맹목적인 교회 생활이 수년 수십 년이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마음도 굳어지는 것입니다. 소명에 관한, 콜링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부르시는 거예요. 전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 일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누구나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부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부르십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부르십니다. 내 생애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소환에, 그 하늘의 명령 천명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선교사로, 누군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그 명령에 진짜 순종하는 이들이 교회에서 분연히 수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 아빠들이 진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고 마음에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어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냉랭하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학생들이 본다면 그 아이들은 커가면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저는 그럴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신학교에는 아픈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 깨끗하고 예쁜 채플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그 기도실에 매일 올라가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눈물로 기도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 채플이 원래 있던 채플이 아니고 불이 나서 다 타고 새로 지은 채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불을 질렀답니다. 교회에다가 방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타고 새로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에 예배당이 누가 방화를 해서 불이 나 버렸을 때에 신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졸업한 목사님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한 선배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불이 나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 예배당 바닥에 신학생들이 무릎 꿇고 엉엉 울며 주님의 교회 예배당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그 죄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예배당이 세워지고 저는 그 새로운 예배당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잿더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황폐한 이 교회의 현실 속에, 이 땅의 현실 속에, 이 잿더미 같은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재건하라고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여기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휘젓고 있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과 성도들의 응답이 날마다 있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될 때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좋은 집사와 장로도 세워지고 일터에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그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